성경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보다 아버지께 순종하며 신실한 인생을 살았지만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촉망받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리라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억울하게 대적들에게 거짓 모함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인지 사울 왕의 시기를 샀고 그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해서 서글픈 도망자의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심지어 아들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받으며 또 도망자 신세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그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억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자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깨달은 진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자는 첫째, 늘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둘째,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 척박한 광야와 험난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푸른 풀밭은 양에게 가장 안정되고 평온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은 양이 먹을 수 있는 싱싱한 풀이 가득한 곳이고 또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여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하죠. 쉴만한이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잔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양은 세찬 물결이 흐르는 곳에서 겁이 많아 물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물이 잔잔하지 않으면 양들은 갈증이 나도 겁에 질려 두리번 거릴 뿐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에게 잔잔한 물줄기를 제공하여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채우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시며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픔, 외로움, 괴로움을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늘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많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돕고 그를 구원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를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지켜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그를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양이 강기슬기나 바위 틈새에 다리가 끼어 나오지 못할 때 지팡이의 그 구분구분으로 양의 다리나 어깨를 낚아채서 끌어올리는 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야생 동물이나 적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목자가 사용하는 공격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팡이로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 길을 잃었을 때 그를 끌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막대기로 그의 대적들을 제압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늘 과분한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과 한 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상은 보통 종이 차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고 말하는데요. 기름을 부어준다는 의미는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목자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양이기 때문에 늘 목자인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목자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좋은 목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목자인 하나님만 따른다면 자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늘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라는 진리입니다. 갈 길을 모르고 연약한 양 같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지켜주시는 목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 애쓰지 말고 내 힘으로 무언가 쟁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고 계신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다윗처럼 좋은 목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거나 우리 힘으로 무언가 쟁취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